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재 우리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누가 높은지, 누가 힘이 센지,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했죠. 낯선 모임에 가면 인사를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나이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폈죠.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그래야 그 모임이 오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죠. 권위를 내세우는 순간 그 모임 자체가 경직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 누가 우리에게 와서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 참 권위적이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0중 8구 다 불쾌하게 느낄 겁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어딜 봐서 권위적이지? 내가 권위적이라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불쾌하게 느끼면서 이해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표정으로 아마 상대방을 바라볼 겁니다. 권위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권위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권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인데요.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또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권위가 있다면 또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과 당시 지도자들 사이에 권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건 걸까요? 어제 성전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매매하고 있던 모든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싹 다 엎어버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아주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전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 왜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을까요? 왜 시장 바닥이 되었을까요? 원래는 좋은 의도에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사용하여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매년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로마 황제의 얼굴이 각인된 이 로마 동전으로 차마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끼리만 사용하고 있던 세겔이라는 동전으로 돈을 바꾸어 성전세를 냈는데, 미처 환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편의를 돕고자 성전 앞에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오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전에 오는 모든 자들마다 자신이 키운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항상 성전으로 나아왔는데, 성전을 향하여 오는 길이 멀고 험하다 보니 간혹 소와 양과 염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힘들게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왔는데 흠이 생기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또 귀찮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앞에는 또 제물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고 그들이 빠르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법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길목을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물건이 더 잘 팔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편의를 봐달라고,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도해달라고 뇌물을 주면서 부탁을 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응당 이러한 요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에게 뇌물을 준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주었고 그들을 더 많이 우대해 주었습니다. 즉, 여기에 수많은 이권들이 개입되기를 시작한 것이죠. 매간매직이 일어났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뇌물들이 수시로 오고 갔습니다. 분명 처음엔 선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변질된 것이죠. 어찌됐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승인과 허가가 있어야만 성전 안에 여러 가지를 판매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아지기를 시작했죠. 내가 여기 대장이야. 내가 이제 여기 승인하지 않으면 여기서 돈 못 벌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 어떤 것도 팔 수 없어. 즉, 이들은 자신에게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군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 완전히 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분명 내가 승인해줬고 내가 허락해주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뒷돈을 받아 결제해 주었는데, 그렇게 했던 상인들을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모두를 내쫓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거냐? 너 뭐 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나에게 모든 권위와 나에게 모든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좋을 대로 자녀를 키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사실 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내가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 모든 행위, 그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아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그것을 아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분명하게 알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현명한 일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할까요? 얼핏 생각만 해도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롭고 현명한 일인데,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 같은데 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선과 악을 아는 것을 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자, 판단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즉, 남들이 다 악하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제부터 선한 것이 되는 거죠. 내가 그런 권위,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겠다는 뜻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갑자기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말하면서 스스로 그 나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하셨는데, 뱀이 유혹하자마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자, 판단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자마자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물로 심판하실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하기 위해 물에 빠지지 않도록, 물 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내 이름을 내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함께 사람들이 힘을 모아 높이 높이 탑을 쌓아 올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 이런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죠. 우리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꾸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도 하나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상관 마셔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도 마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눈을 막고 귀를 감고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죠. 내가 일궈낸 나의 자산, 내가 꾸려가고 있는 나의 가정, 하루하루 주어진 나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꾸려낸 자산, 내가 꾸려가고 있는 가정, 하루하루의 나에게 주어진 삶,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기에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 12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12장엔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도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셈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이 포도원을 직접 관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는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했는데요. 포도원을 관리하던 농부들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이 포도원이 마치 자신의 것이냐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을 때리고 능욕하더니 나중에는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착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도 능욕하고 결국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아주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자기에게 권위가 있는 줄 착각한 나머지 진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능욕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행동할 수가 있죠. 분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맡겨주셨는데,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그 이가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맡겨주셨는데, 마치 우리는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냐, 내가 홀로 스스로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멋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자가 된 것처럼 우쭐하여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한 채 이제 내가 좀 보니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라고 평가하면서 그것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이며 이것이 또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짜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언제나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일부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부모죠.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고 기록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부모에게 일부 위임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훈계와 가르침을 마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통치자들에게도 자신의 권위를 일부 나누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처럼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세상의 질서와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겁니다. 우연히 사회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통치자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이 땅에 자신의 공의를 세우고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 질서를 잘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그 권위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처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일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권위라는 그 말 자체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고 혹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엔 질서가 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있다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권위를 나눠주신 자들에게 순복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에 존중을 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위를 자꾸 굴림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권위를 조금 부여받다 보니 그 권위를 과시하고 함부로 남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 중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위가 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왕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친히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당연히 권위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모에게 일부 위임하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죠.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녀를 낙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보살피고 자녀를 바르게 이끌며 자녀에게 더 큰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처럼 권위의 본질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권위를 위임받았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이유는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의 질서란 결국 공의와 정의를 의미합니다. 즉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야 합니다. 불의를 묵인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데에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약자를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권위를 부여받은 이 땅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가지고 그 권위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감시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의 자세로 양무리들을 돌봐야 하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중한 책임을 맡은 모든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권한과 권위를 일부 위임받은 모든 자들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권위라는 주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권위가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의 판단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세상의 질서를 위해 또 경건한 삶을 위해 일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다스림에 순복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 권위를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권위는 굴림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직 섬김의 도를 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우며 사랑으로 그 권위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권위를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기억하여 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